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찾아서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나누어서 끊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밤새도록 온 군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땅에서 지나가서 이 광야의 상처를 쓰는 두었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서 말하되 우리가 한지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합하고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만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다시 한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장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실패로 몰아갈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인한 현실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부정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다 보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살아가고 또한 실패와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복된 길로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지파의 수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을 하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정탐꾼을 보내었느냐?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쥐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에 지간되어지는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의 생활 동안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건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겁니까? 그들은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꾸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경험은 뭐냐? 위대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강한 자들이 위대하다. 강한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채찍을 맞아가며 일을 하고 또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종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보다 힘이 세던 애굽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강한 자들이 위대하고 힘 있는 자들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에 늘 박혀 있었고,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심령 속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누가 자기의 경험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야지만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다가도 좋지 못한 환경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잘 되어질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잘 하는데, 시험만 다가오면, 문제만 생기면, 고난만 다가오면 악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했어요. 늘 원망했어요. 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과 내 현실에 맞추어서 안 되어진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냐? 내 현실과 내 생각과 내 머리와 내 이성을 통하여서도 안 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네 생각대로 너의 경험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만 알아보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에 12명 가운데에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자, 민수기 13장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모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 보고의 내용은 뭐냐?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센 장사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12명 가운데의 10명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주목해야 될 말은 뭐냐? 말씀 속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 했어? 악평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됐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근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얘기하기를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한 땅인데 그들은 갔다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뭐 했다고요? 악평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 그들은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도 없고 메뚜기와 같아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의 땅을 젖과 뿌리는 땅을 악평했다라고 했어.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어떠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어. 12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왜 울었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밤새도록 울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내 말의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악평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악평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악평하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하는데 이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보십시다. 말씀을 봅시다. 14장 7절 9절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생들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신학생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집어넣더니 숟가락을 착 꺼내면서 숟가락을 안에서 꺼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듯이 그를 또 우리가 퍼먹으면 됩니다 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밥은 쳐다보고 감상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 밥이 아니지요. 밥은 차려놨으면은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만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배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가능하다. 우리는 그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보고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이 강하다고요? 아닙니다. 세상에 약한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이발하러 이발소 갔더니 이발하는 그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아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금방 또 세상을 떠났다 하면서 세상을 떠난 얘기를 해주고 연세도 얼마 많지 않은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인간만큼 약한 게 어디가 있어? 너무너무 약한 것이 우리 인간.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만이 내가 내세울 수가 있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러 했다고 했어요. 10명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간다 그랬으니 그 말을 믿고 더욱더 힘을 얻어야 할 백성들이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군중심리,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은 큰 것 쪽으로, 많은 쪽으로 따라가기 마련인 것이 군중심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여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들의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돌로 치려 했던 군중들은 다 돌멩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바보 같은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무엇을 하고자, 무엇을 시작하자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현실적인 경험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따져보고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보니 이건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평생도록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것이 없어요. 할 때마다 목사님이 우리 형편이 이런데 뭘 하겠습니까? 우리 형편이 이런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하고는 교회를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해나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이런 일을 이번에 해봅시다. 네,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교회 일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져 왔지. 부정적이고 항상 불평적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의 믿음의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는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내가 행복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은 행복한 일이 생겨진다. 웃다 보면은 웃을 일이 많아진다. 똑같아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의 조건들이 당연히 많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에서 예화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매년 절기가 돌아오면은 성도들에게 봉투를 나눠주고 작정헌금을 했어요. 우리 여천운영교회도 작정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초에 성도들에게 봉투를 줘서 작정헌금을 쓰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작정헌금을 쓴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목사님이 차례대로 이름을 호명하여서 누구 얼마 작정하셨습니다. 얼마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수를 저질렀어요. 교회 장로님이 작정한 헌금 액수를 발표하는데 목사님이 50만 원이라고 장로님이 써놨는데 잘못 봐서 장로님 500만 원을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장로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는 50만 원 작정했는데 목사님이 500만 원을 작정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참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500만 원을 작정을 한 그 헌금으로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은 몰랐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해줘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제가 그만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장로님에게 사과를 드렸는데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5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50만 원만 작정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5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사실 50만 원 작정했는데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셔도 적지 않아 당황을 했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흐르고 살아온 모든 날들이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져서 내가 5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감사 인생으로 살려고 하나님께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짜리 감사 인생을 사실랍니까? 평생 얼마짜리 감사 인생을 사실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감사하고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은 그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가르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르느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40년 동안 가려내서 40년이 다 가도록 그들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 못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다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단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순종의 사람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고 그 갈렙의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어지시고 그 유다 지파 갈렙의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가 탄생되어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걷는다 할 때에 그 광야는 나에게 저주고 나에게 정말 고통이 아니라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신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면은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합시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그 긍정적인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험한 산과 높은 파도와 같은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결코 변치 않음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